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시간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의를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이 산상보훈의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그 말씀을 마음껏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건 아무나 여기에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약속을 받은 자들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정의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시행을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기도는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얼마 되지 못해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늘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자기 백성 사랑 이야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주체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읽을 것 같으면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나 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담 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부른다면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런다면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인간 쪽에서 뭘 자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같아 내 영광이 있거든요. 내 자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을 섬기는 것조차도 뭐냐 자기 자랑거리로 챙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 그게 인간은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마귀가 생긴 것이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그 세상 종교는 전부 뭐냐 인간의 자랑거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한다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 쪽에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인간 쪽에서 지성이면 감천한다 이 얘기는 이걸 거꾸로 말해가지고 밑에서 주지 않으면 위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신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냐?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죄인들에게 준 그 신관이란 말이에요. 신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자가 잃은 양 찾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잃은 양 이쪽에서는 목자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0.000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신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그 양을 찾는 것은 순수하게 목자의 몫이지 양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서 어깨 울러매고 집에 가가지고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것이지 인간의 기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영광 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 그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 인본주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냐 그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라 그러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행하면 많은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적게 행했을 것 같으면 매를 맞는 것이고 그게 영광과 매 맞는 건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지킨 사람은 발언권이 세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기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지킨 사람은 작년에 뭐가 되냐 상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에 많이 아는 사람은 항상 뭐가 되느냐 선생 노릇 하는 것이고 상좌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 세상의 이 뭡니까 구조로 그대로 나온 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 이 자식들은 출세시켜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뭐 한다? 군림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뭘로 가르치냐 영웅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서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고 말이죠. 우열 개념이 있고 근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런 우열 개념이 없어요. 서열 개념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니까 히브리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성적표 받으면 1등, 2등 석차를 매겨놨잖아요. 그건 지금은 석차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심을 유발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거 석차 없앤다고 되는 문제야. 지금은 더 경제가 심한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리고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 돼. 졸업을 시키지 마. 그럼 안 간다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야, 대학만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서 들어갔더니까 들어가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대문안 해서 이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엉터리 짓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취업 때문에 뭐 박터지기 싸웁니다만은, 이게 세상의 이 인본주의 이 구조하고 신본주의 이 구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가 막 이 쓰나미처럼 쓸고 있는 거예요. 쓸고 있다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인본주의는 내 쪽에서 뭘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시큰둥한다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뭐 하냐? 자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면. 기껏 뭐 해야 되냐?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개국 콘서트를 해야 되죠. 장경동이 같이. 그럼 다 깨나거든요. 그걸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 너무 모르고 있어.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늘 거기에 포커스를 이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전제를 까는 게 그렇잖아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경 보는 안목이 틀렸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식으로 그렇게 보면 백날 해봐야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딱 정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걸 와가지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니까. 마음에도 없는 걸 사랑하는 척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 노림수가 있죠. 꼼수가 있죠. 그 꼼수가 뭐냐?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 때는 뭐 하냐? 재산이 있다. 그 재산 없으면 가지도 않아. 그죠? 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 여러분이 만약에 시아버지 입장이고 시어머니 입장일 것 같아. 그 기분 좋겠어요? 그 거기서 뻔히 아는데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요새는 새끼들이 더 악랄해가지고 죽기 전에 내놓으라 그런다. 어차피 늙으면 그거 가져가지 못할 거 미리 젊었을 때 내가 사업이라도 하도록 거면 미리 좀 주소. 그래 다 조언하면 어떻게 하고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 때야 악한 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시라고. 절대로 물려주지 마시라고. 그건 베리는 거예요. 유산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이러니까 이걸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거 다 해놔놓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적어놓는 거예요. 가로 열고 뭐 다 적어놓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는 이방인들이 하잖아요. 하나님 출애굽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그 지목한 대상이 누구예요? 저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럼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으로 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지금 이 시대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게 다 우상 숭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말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바탕에 왜 예수 믿냐를 봐야 돼. 예수를 믿냐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율법 아래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 아래로 돌을 것 같으면 이게 완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내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 아들 됐다. 이게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김으로 나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1장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놈들은 모르고 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아이고 억울해라. 그런데 하나님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니까. 가슴을 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냐. 그 심정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남의 새끼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를 안 한다니까. 남의 새끼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나가 뒤에 져라, 죽을 놈아 살릴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또 그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다른 교인들하고 싸우는가요? 우리 교인들하고 싸우지. 그럼 또 미안한 것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내가 저 밖에 있는 시장통 할머니 들고 내가 붙잡고 그 싸움할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성경에 이 의미를 제대로 좀 아시라고. 죄는 그 주체를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중심이 딱 돼야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딱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시다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요거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뭐 했냐? 내가 주체였고 하나님 시다발이, 모든 신은 나를 위한 시다발이었다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뭐냐? 바꾸치기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전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조차도 땅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었다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다바리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 자리를 앉히고 내가 시다바리 자리로 내려가는, 이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딱 바뀌어진 거예요. 주객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자기였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을 되고 보니까 내 주인은 누구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얘기는 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내가 종이 됐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이야기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얘기 하나죠. 왜? 그때 당시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습게 얘기했어요. 수치스럽게 얘기했다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다 그러냐? 네가 율법 지켜가야 돼. 충분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됐는데 뭘 또 예수 믿냐? 그 수치스럽게. 그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종이 됐다는 게 이건 놀랍고 또 놀라워. 그러니까 바울은 얻어 터지고 욕먹더라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꼭 희죽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속된 얘기로 바울은 미친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때려도 하고.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눈이 확 열려서 삼축전이 보여져서 천국이 확실히 탁 보여져서 확 믿어졌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못 봤기 때문에 여기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저기를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잠잘 때 꿈속에서도 좀 찾아가 주셔가지고 제발 확 열어가지고 그 세계를 봤어. 그냥 미친 사람 되도록.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내가 소리 지를 일이 없지. 그냥 매일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더.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모이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말이죠. 설레게 되고 기다려지고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된 것을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걸 그대로 결제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맞으면 오케이 사인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약속된 게 아니고 백날 내보세요. 결제 10번 내면 10번 다 바꾸라니까. 안 준다니까. 약속대로.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시간을 많이 했느냐 정성을 많이 쏟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하라니까. 약속대로. 약속 붙잡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아멘. 참 쉽다. 그럼 먼저 약속을 알아야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대접하면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대접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흔히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황금률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 그러죠. 가장 귀하다 그러죠. 그죠? 모든 주석이고 설교를 보면 이거 딱 인용을 해요. 황금률이다. 그런데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황금률이라는 이 이야기를 접근했을 때 전부 인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황금률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모든 율법이 한마디로 축약을 할 것 같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게 틀렸다. 이게 인본이라니까. 인본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남을 대접해라. 왜 대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이게 아는 사람 감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자 보세요. 왜 남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냐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지 죄를 고발하는 것이지. 지금 이해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목적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선지자 보낼 필요도 없고 율법 줄 필요도 없다니까. 그게 율법이 투입됐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잖아를 전제로 깔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전혀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대접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냐 이게 전제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으면 속에 괴일기지 그건 뭐예요 그걸. 백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이야기고 해도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아무리 산상보리 뭐 황금률이고 이것이 뭐 아주 가장 귀한 그 뭐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그걸 내가 지켜내지 못할 것 같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쉽게 해석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만 지키는데 그것도 그 의인으로 간주된 자가 아니고 의인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없는 의인만이 지킬 수가 있다니까. 그럼 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지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럼 죄 없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로서 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서 와야 되는데 그 하늘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들 성경을 가지고서 모세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의 모든 것들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서 너희들 뭘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엉터리지 그게. 모든 성경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예수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대접도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지. 이거 어줍지 않게 우리가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대접했다 이게 아니에요. 대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음식을 만나게 해서 한상 차려놨어.
이게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가가지고 그것을 만나게 먹어주는 게 집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돼버려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그 명령 하나가 시편 2편에 내가 이 세상에 영을 전하노라 포구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대접이라니까. 대접.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웃 대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멘? 자 보세요. 대접,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대접을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아멘. 이걸 인본주의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접하세요. 뭘 대접할 건데?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왜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어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걸 달래. 하늘 걸 받아야 대접을 할 수가 있지. 하늘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쪽에서 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걸 가져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을 가져오라니까. 그 하나님 친히 준비한 제물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가 부정모혈로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을 제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이삭을 제물로 만든 거예요. 그거 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줬어요? 제물 바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져나가야 대접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누구만 받아요? 예수님 것만 받지요. 우리가 안 받는다니까. 우리가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것만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네 거 가져오지 말고 내 아들 거 들고 나와. 내 아들을 앞세워서 나와.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의 의로 나오지 말고. 율법의 의는 뭐이다? 내 쪽에서 발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거 들고 나오지 말고 율법 외에 다른 의인데 그 다른 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의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로마 3장. 로마 3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 3장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하림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죠. 근데 이 믿음의 의가 무엇에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의는 인간 쪽에서 인간의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안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 섬길 수가 있지,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니까. 주겠다고. 뭐를? 성령을 주겠다고. 아멘? 이거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율법의로 나오는 거 나는 싫어. 율법의 의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냐? 내 아들 믿는 거야. 내 아들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만 보내줬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에게만 보내줬단 말이죠. 그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그 아들을 딱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는단 말이죠.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니. 뭘 들고 나가요? 그 아들의 것을 들고 나가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걸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다니까. 아멘? 요 이야기를 구약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결국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이거 모세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약의 선지자도 나에게 얘기했고, 시편도 나에게 얘기했고, 모든 건 다 나에게 얘기했다 이거. 근데 너희들은 영생 얻을 줄 성경을 살고 하냐? 그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을 너희들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니까 나 들고 나가. 아버지는 날 받아. 너희들 거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듣는다 못 듣는다? 안 듣죠? 얘네들은 끝까지 자기 거 들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싹 밀어넣는 거예요. 네 거 들고 오지 말라니까. 내 거 준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섬기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줘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그 아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앞세우고 나간다니까.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뭐 하냐?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섬김 받는 게 먼저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명제로, 앞에 명제로 들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를 들고 나가겠어요? 그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것이라니까. 이거 한 번만 된다. 계속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고 나가는 것이. 성령 없이 나가봐라. 너희들 백날 나가봐야 마귀 걸 들고 나오는데 그게 되냐 안 되지. 하나님 안 받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딱 들은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뭡니까? 이 이야기를 황금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오늘 제가 이거 하기가 한 5개 정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다 100%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바탕이 잘못 깔려서 그렇다. 바탕이 잘못. 이러면 또 나만 이단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혼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한번 보세요.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묻읍시다. 우리가 과연 율법대로 살 수 있냐고,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대접도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다는 얘기죠. 아니,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대접이 가능하냐고. 대접도 못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접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걸 가르쳐 줄게. 그럼 뭐 해야 되냐? 네가 먼저 내 대접을 받아. 내가 줄게. 그럼 너는 내가 준 거 그대로 들고 나오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나사로 집에 갈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얻어먹으러 갔어요? 주러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방문했잖아. 나사로 죽고 나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그 집에 방문했잖아요. 그죠? 그럼 얻어먹으러 갔겠어요? 주러 갔겠어요? 주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큰언닌 마르다는 섬기겠다 그러고, 둘째인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얻어먹죠. 마르다는 구약의 율법 신앙이고 마리아는 신약의 은혜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것대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꼭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귤 까듯이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근데 마르다는 저서 혼자 분주해가지고 화닥 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걸 보면서 눈알 퀴끄덕퀴끄덕하게 했을 거예요. 아주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하잖아요. 참 딱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절딱성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할 거니까 자 보내가지고 좀 상도 좀 놓고 숟가락도 좀 놓고 이런 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됐다고 마, 야는 좋은 걸 택겠다. 좋은 걸 택겠다. 내가 니한테 뭐 얻어먹으러 온 줄 아냐? 내가 니 걸 줘. 니가 내 걸 얻어먹어야지. 니는 내 걸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니 걸까지 섬긴다니까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냐?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 니 왜 아나? 니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섬긴다 그러냐? 난 얘가 좋다. 내가 주러 왔어. 요걸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생명의 떡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홀라당 잘 받아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기쁘다, 저거 어떻게 저래 잘 먹지? 기쁘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누가 더 신앙이 좋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마르다가 신앙이 좋죠. 그죠? 한국에는 마르다를 가르치잖아요. 마리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들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씨 말대로 하도록. 재단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주상만 잠깐 만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뭐 하는데? 전부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그릇된 거라니까, 그릇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가지고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대접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복음을 줬고 그 천국복음은 제자들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아 먹은 그놈들을 파송을 한다니까. 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네가 받아 먹은 그 천국복음 전해. 아멘?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접한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제자들의 말을 마리아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그 받아먹을 때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뭐 누굴 대접하느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내 이름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라고. 아멘? 그러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접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로 먼저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 받았으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대접이라는 이 말 자체가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요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를 꼭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 이야기 안 하는데 창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근원을 창조하는 거, 이걸 바라라 그래요. 이건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을 가지고서 뭐를 만드는 것을 이것도 창조라 그런다니까. 이걸 아싸라 그런다니까. 지금 대접한다는 여기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가 아싸라는 의미라니까. 아싸라는 의미. 이 얘기는 곧 뭐냐?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원대접이라. 원래 창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토해내는 요것을 일컬어서 아싸라 그러는데 요걸 여기서 뭐냐? 대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를 먼저 받은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토해낼 때 요것은 내 것이 아니고 뭐냐?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토해내는 것은 내게 아니고 누구를 토해내냐?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뭐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를 먼저 받은 것이고 뭐냐?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고 보니까 이 대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섬기는 건 나타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나타나고, 그걸 대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멘? 그 대접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 걸 가지고 한다. 주님께로 받은 거 한다. 그렇죠. 주님께로 받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께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죠. 그래서 구조가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주고 이건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려면 없듯이 아버지께서는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 좋은 것이 뭐더라?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성령.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서 잘 요리를 해가지고 쑥 내면다니까. 여기 사랑으로 나오고 성경으로 나오고 봉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걸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원천적인 걸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천적인 걸 받아가지고서 요 받은 것을 여러분이 듣기 좋게,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깊이를 고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라니까. 그럼 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는데 이 지혜의 은사는 뭐냐? 그 통찰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도록 잘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멘? 그런데 제가 설교를 쉽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국어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늘의 언어인데 이거 땅으로 변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 이해되죠? 보통 보면 신학자들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게 있죠. 근데 그들 풀어내지 못해. 딱딱해.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요건 원재료라. 원재료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잘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각 사람에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탁탁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쉽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쉬워서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맨날 구한다 안 구한다? 그럼 내가 하는 사명이 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한다니까 하나님. 오늘 네 설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구했다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걸 뭐 알아야 이 백성들 먹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반을 협박한다니까. 날 위해서 이 말씀 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 줘야 안 됩니까? 나는 그래 인력품으로 좀 얻어먹읍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상을 차리기 위해서 상 차리다 보니까 들어가면 나가면 주워 먹고 내가 그래 음식 만들면서 주워 먹고 하듯이. 지금 이해되죠? 아멘.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와야 네 대접한다니까. 아멘? 아멘. 그 구조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딱 여러분 정리합니다. 받는 거예요. 열심히 받으시라고. 받으면은 나오게 돼 있어. 먹으면은 싸게 돼 있어. 상수도 하수도 올리라니까. 아멘? 아멘. 많이 받으면 나오게 돼.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으면은 넘쳐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지가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안 돼요. 그냥 받으면 돼. 동사는 하는 게 따로 없어. 지가 물 만드는 게 없어요. 지가 이렇게 저수지 만들어서 할 것도 없어. 그냥 에덴에서 내려오는 그 물만 계속 받으면 돼. 계속 받으면 돼. 아멘? 그 물이 한 달에 한 번 내려온다. 매일 내려온다. 매일 내려오죠. 만나가 매일 내려왔죠. 그죠? 매일 와야 돼.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았다. 그건 어제 거라니까, 어제 거. 오늘 다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밥 줘요, 오늘 밥 줘요, 만들어줘요. 새로 만들어주지요. 요즘에는 바빠가지고서 세상 가가지고 일하는 게 바빠가지고서 한 달치 해가지고 준다. 요새는 얼려가지고 그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 그들 마누라 얻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외국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 1등석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런 사람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막 부자들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차 안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이래. 참 불쌍해. 왜 사는데? 왜 사는 거예요? 뭐 땀시 사는데? 돈은 왜 버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 부럽지 않지요? 걔네들은 돈 번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빵 쪼가리 하나도 먹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없어도 삼시세끼 그대로 이렇게 차려서 먹고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배치해 놓은 것이 뭐냐,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게 돼 있다니까. 있는 놈들은 못 살게 돼 있고.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지금. 안 바쁜 걸 감사하시라고. 안 바쁜 걸 감사하시라고. 바빠보세요. 밥도 못 먹고 다니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밥도 못 먹고 있어 그런 짓 하자고. 마누라가 한 달에 한 번씩 밥 해가지고 썩을내 놨다 그 데워가지고 주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냄비가 탁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는 게 좋아요. 어느 거 좋아요? 어느 거 원하겠어요? 매일 아침에 따뜻한 밥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거 좋잖아요. 삼시세끼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못 돼가지고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말이 여자들이 경제고를 갖다 보니까 남자들이 정년퇴직을 같으면은 여자들이 비상 걸린다며. 삼식이 키운다고. 삼식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못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 바쁘다고 교회 못 온대. 이거 뭐냐, 돈 번다고 햄버거 먹고 다니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세상에 대해서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이 점점 작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주님 한번 살아가며 사는 것이구나. 이 목적일 것 같으면, 이거 알 것 같으면 세상에 돈벌이 잠깐 나기 되더라도 잠시 있거라. 난 가가지고 받아와야 된다.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 다 받을 것 같으면 여호와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탁 먹고 나니까 아이고 해가 흘러다가 시원하도 저 또 돈 없더라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세상인데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렇게 해야 저 애가 기가 죽는다니까. 가지고 네 돈 얼마 벌었는데 그럼 기 죽는 거예요. 너는 돈의 가치로 살지. 아니다, 나는 돈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뭐 먹고 사는데? 저 위에 저 위에 거. 그런 자유함을 가져야 그게. 이 오늘 말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접 안 돼야 할까? 대접하라 그러니까 황금률이다. 그럼 대접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부담이 돼. 그 대접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완전히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하러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니한테 대접하니까 하나님 대접받으라 이런다니까. 어느 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사는 게 복된 인생이잖아.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게 짜증나냐고, 화가 나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 내가 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달 같으면은 세상에 여러분들 쫓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이 관계가 올바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은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넘기세요. 그거 어차피 뭐 이것도 갖고 이것도 두 개는 안 준다니까. 두 개는 안 준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하고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하고 가까이 있을 것이고. 근데 마귀하고 가까이 있는 이 세상과 같이 노는 걸 하나님은 뭐라 표현해 버렸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너 이게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을 하나님과 원수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시기까지 하고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마귀하고 놀아라, 하나님하고 놀아라. 하나님하고 놀아준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주느냐? 저 하늘의 걸 준다니까. 저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해가 이 가람이 없어요. 땅의 거는 내 가람이 생긴다니까. 땅의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요. 쫓긴다니까. 절대 해갈을 주잖아요. 땅의 것은. 하늘의 걸 받아야 해갈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마르 돼가지고 바닷물 퍼마시면 죽는다니까.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하냐? 갈증만 유발시켜 죽는 거예요. 한 모금을 받아도 뭘 먹어야 돼? 생수를 먹어야 된다니까. 저 옥날샘에 그 생수 먹을 것 같으면 시원하게 버렸잖아요. 아멘?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난 가라물로 계속 유발시킨다니까.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산다니까. 영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주 그 미개한 사람, 저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평가했을 때에,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미국 같은 사람.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리한 것하고 불행한 것, 행복은 달라요. 편리는 할 수 있어요. 편리한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문명은 뭐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편리함이 결국 또 인간은 편리한 종으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 근데 부시맨들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그물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쟤네들 왜 저러는데? 왜 저렇게 그물쳐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잡아야 되는데? 내일 나가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가지고 한 끼 먹을 것만 잡으면 끝이라니까. 그게 무슨 욕심이 있고 그러냐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근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좀 모아놓고 살지. 왜 모아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을 봐라. 하나님 입히시잖아. 그게 무엇 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박하게 못 받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전부 뭐냐?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라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어요. 쫓기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둘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털렸을 때 비로소 아이고 이제 좀 쉬자 된다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심하고 그래도 조금 있어야 안 됩니까? 그 조금 있어야 되는 게 계속해서 이게 뭐야 그거 한다니까. 눈 때문에 불리듯이 또 불린다 또 굴린다 그 일 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자족하는 마음 달라 그러세요. 자족하는 마음. 응? 그렇다고 돈 있는 거 가가지고 누구 주지 말고 응? 자족하는 마음으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 대접하려면 네 안에 있는 것을 대접하라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거. 어? 네 안에 있는 걸 대접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내 안에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주시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거 실전 따라가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말이야 저 옆집을 지금 막 도와줘야 되는데 나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럼 돈 좀 주세요. 이럴까 돈 준다 안 준다. 그건 또 하나를 또 시험하는 것이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만약에 내가 뭐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남한테 나누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 더 주시죠. 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풍을 알아야 돼요. 여자가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제일 먼저 그 신부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신랑 집의 가풍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랑 집은 어떤 집인지. 그러면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가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청지기 시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것을 잠깐만 모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잠깐만 뺏어가지고 주위의 창고를 채우더라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그런 청지기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라니까. 주인의 집에 창고에 물건을 채우는 걸 싫어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네 해고해라. 안 되겠다. 네가 사물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럼 이 청지기는 멀쩡히 자기식으로는 잘했는데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청지기가 빨리 주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 이 주인은 퍼주는 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 전부 불러가요. 어떻게 해요? 다 깎아주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야, 이놈이 되게 지혜롭네. 그래가지고 청지기 시무를 계속 맡기더라니까. 자 보세요. 주인의 창고를 채울 때는 해고를 하라 그랬는데 주인의 창고를 탁탁 털어서 나눠주니까 지혜롭다고 하면서 계속 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주인의 목적은 창고에 재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에 청지기.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를 같으면은 모든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청지기로서 신고하려고 같으면은 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면은 잘 나눠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줬다니까 이게 지 창고에다 저금을 하고 있다.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아, 이게 얼마나 원리가 간단해요. 가만히 이렇게 주인이 계속 주니까 야, 저놈은 말 계속 편안하게 바쁘다. 아주 개미같이 말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러니까 주인은 신이 나서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네에 보니까 쟤는 주면은 꼬무치 가지고 탁 세물었고 꼬무치가 안 온다.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면 또 은혜를 더 받고. 아멘? 이게 선순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 받는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하니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일 안 하니까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니까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배배 꼬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인색해진다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예배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이죠. 헌금도 제대로 못한다. 이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지 깨를 가지고서 다 창고에 모아놓으니까 하나님께 준다 안 준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심령의 핏배가 그렇게 어떻게 다냐?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서 세상이 땅강아지 같이 말해. 세상이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죽는 거죠. 핏배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섬기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누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대접하고 하나님은 점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심령은 점점 물된 동산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아멘? 여러분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는 거, 꼬물치 놓는 거, 아니면 내주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싸지 않으면 죽어요. 똥도 올라 죽는다니까. 가장 건강한 것은 먹고 잘 싸고. 아멘? 그건 좋은 신앙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신앙은 처먹고는 안 산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안 내보내주니까 그래 죽는 거예요. 비만으로 죽고 똥도 올라 죽고 죽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결국 인간들이 뭐하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못 먹겠더라. 돈이 최고더라.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 이걸 알고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말이죠. 입을 열면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입만 열면 세상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누구 돈 많이 벌었더라. 누구 출세했더라. 누구 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 이야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야 주식이 어느 주식 해봐라. 어디 땅이 땅값 좋다. 매 이딴 소리를 한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라 딱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주도에 진짜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 좋은 땅을 집사님 아주 왜 내한테 주려고 참 목사까지 거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좀 돈 많은 목사한테 전화를 하든가. 맨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설교를 들어도 저쪽 땅값이 있는가. 이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들은 점점 피폐해진다니. 진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평안해요. 드러난다니까. 어? 뭔가 쫓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 관계가 지금 막혀있다는 얘기. 막혀있다는. 이 물꼬 터야 돼요, 이거. 이거 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터줘야 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으면은 확 흔들어 버리죠.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흔드세요. 저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친절한 금자식이 돼가지고서 좀 이렇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응? 교회에 와야 돼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세상 돌아다니고 자빠졌다.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자빠졌고.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좀 관념이니까. 그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지지. 그 뭐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첫째, 예수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엔 뭐냐? 겉도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우린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재미는 내 원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받으면 재미는 저절로 생겨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로 받으면은 저 위에 있는 재미가 있다니까. 땅에 있는 재미가 아니고 위에 있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재미를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마음이 뭐가 되냐? 쉼을 누려, 평안을 누려. 일체 쫓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니까. 그럴 땐 그 사람 뭐 하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를 먼저 줘가지고서 먼저 준 걸 가지고서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 뭐를 그러냐, 이 베드로후서 2장이 볼 것 같으면, 베드로후서 1장이 볼 것 같으면, 후서 1장이 볼 것 같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래요. 예? 그거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외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열매라 그런다니까. 아, 이게 무서워요. 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일 것 같으면 누구 성향을 닮아야 돼요? 신의 성향을 닮아야 되지. 그래 아들이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닮는다 안 닮는다? 닮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그러세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한다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 쓴다니까, 동격으로.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가문이 뭡니까? 이 가업이 계속 수백 년 이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업을 부모로부터 자식은 배워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꼭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신의 성품인데, 그 신의 성품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사랑으로 귀걸이 되더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열매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그런다니까. 그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이걸 우리 보고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만들려고 얼마 안 가도 부도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줘요. 공급해주는 것 같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 섬기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 열매라니까. 올 신의 성품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는 바란데, 이게 원래 창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 아멘? 이 세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냐?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 이제 뭐냐?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이 땅에 필요한 모습으로서 재창조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가지고 뭐냐? 열매라 그런다는 게 열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신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한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해요? 제자들 뭐해요? 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냐?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왕은 뭐냐? 애해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왕은 섬기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겼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섬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발식해주면서 너희들이 내한테 배운 그대로 가서 해라. 아멘? 그럼 제자들도 예수로부터 섬김 받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로부터 섬김 받은 걸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라도 그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자기 백성들을 섬기고, 그럼 예수로부터 섬김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받다 보면은 그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자꾸만 유출이 되게 한다니까. 내 주변의 것을 점점 스며나게 한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지금 뭐하냐?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는 뭐냐?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전부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천국인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서로 뭐냐? 서로가 서로를 섬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몸의 지체라 그런다니까. 우리는 몸이라는 몸의 지체가 있어. 지체는 전부 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니까. 아멘?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몸에 각종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를 서로 돌보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서로 상합하여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선물을 줬는데 교회 목사와 사도와 교사 이런 사람을 줬는데 이들을 준 것은 뭐냐?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서 교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뭐하냐?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체로서 그리 섬기게 된다니까. 아멘? 그럼 이 지체는 직급을 가지고 섬긴다. 위의 것을 주님께서 받은 걸 가지고 섬긴다. 받은 걸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1차 목적이 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직분자를 안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세워봐야 안 된다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직분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판단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고, 교회 잘 섬기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하는 거예요.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왜? 교회는 뭘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가 교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 뭐하냐? 대접하는 것이다. 누굴 대접하느냐? 아버지께 그걸 가지고서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 이방인들 섬기라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멘? 형제를 섬기라는 것이지. 그 형제가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뭐 하냐? 주세요 그래야 돼. 주세요. 좀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섬길 그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 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은 그건 지가 아니니까 섬기는 것이 뭐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대접이라는 게 대접.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서 대접하라. 근데 이 대접을 뭐냐?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매듭을 짓느냐? 결국은 뭐냐? 1차적으로 이 대접이라는 이 말씀에 썼을 때 나는 과연 대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럼 먼저 받으면 돼. 먼저 받으면 그 받음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뭐를 격발을 시키느냐? 성도를 섬기는 것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온 율법은 형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섬길 때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서 그 사람이 뭐냐?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받으세요. 아멘? 아멘. 날마다 받으.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 아멘?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 넘쳐간다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 넘쳐간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집에 가서도 말이죠. 안 하던 안마도 해주고 말이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막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청소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서로 말이죠. 누가 봐도 말이죠. 인사하고 말이죠. 이 은혜 받으면 다 된다니까. 다 된다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다 빛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뻐한다니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라고. 참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 벌써 얼굴 빛이 달라진다니까.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안에 거 속이지 못해요. 이 안에 빛이 있어야 얼굴이 빛이 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데 그게 빛이 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자꾸 드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밥상 차리는 걸 와가지고서 다 잡수시고 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도 내놓는다니까. 감주까지 먹고 가라.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니까. 아멘? 예, 밥만 잡수지 말고 감주까지 다 잡수시고 그렇게 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들이 살이 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섬김으로써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김받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뱉어내는 그런 섬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쏟아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